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삶을 복주시려고 오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삶의 은혜가 더 커지고 넘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는 5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실은 연속해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소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말씀을 하루 듣고 이틀 듣고 3일 듣다 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 덮여있는 세상이 벗겨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둠이 떠나가고 반드시 은혜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회개가 터지고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때로는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 영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매일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불순종했다고, 내가 또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주의 일을 다 하지 못했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기회입니다. 기회. 다시 기회를 또 주십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믿자, 교회에 가자, 때로는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가보고자 하는 그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나에게 교회 가자 그러겠지. 저 사람은 뭐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에게 예수 믿자 말하겠지. 뭐 우연히 내가 가다가 전도지 받았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은혜고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예배하자, 또 우리가 헌신하자, 봉사하자 이럴 때 그냥 그것이 그냥 교회니까 예배하자 그러겠지, 봉사하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영이 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인생을 다시 살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그냥 우연히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앉히시고 세우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 나에게 저 사람이 예배를 같이 하자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저분이 나와 함께 봉사하자고 하는구나. 이 은혜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그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지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뭔가 잡죠. 알아야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보는 눈과 지각이 열려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열려요. 사람은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이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더 어려워져요. 그 기회가.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은혜 받기 쉬울 때가 있다고요. 자녀들이 은혜 받기 쉬울 때, 우리로 말하면 약 한 5학년 정도 되기 전에, 한 5학년쯤, 늦어도 6학년 정도까지는 사춘기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 말을 잘 듣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예배 드리고 오고 수련회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중학생 되면 은혜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 잡기가 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빨리 알아보고 빨리 잡을 때 그 사람의 은혜가 더 빨리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분에게 더 빨리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알아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믿을 때 기도회가 나를 살릴 기회구나. 오늘 예배가 나를 살릴 기회구나. 순종이 바로 축복의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받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은혜를 잡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것을 알아볼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강력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또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씨를 뿌리면,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게 뿌리 내리기 전에 금방 뺏어 먹습니다. 돌짝밭에 뿌리면 염려가 오면 금방 또 뺏기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은혜를 뺏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왔다면, 이것이 기회인 줄 우리가 알았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 딱 붙잡고요, 정말 매달리고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간구하면 이것이 영적인 기회구나라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있잖아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때 기회가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기회예요. 왜 하필 그 소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때 그 여자에게 들렸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살리려고, 고치려고, 새롭게 하려고, 다른 인생을 살게 하려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는 은혜가 있었죠. 그 기회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마음으로 그 기회를 알아봤고,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갈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나는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서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라는 갈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이 여성이 혈류병 걸린 여자 아닙니까? 율법에 혈류병 걸린 여자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부정한 여자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옆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이 부정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율법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들려고 간절하게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갈망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갈망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자의 상태는 사실 모든 기력과 체력이 다 빠진 상태였어요. 12년 동안 하이를 했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피를 쏟으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뭐 한 달, 두 달 되는 거 12년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고 탁 누워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뼈는 마르고 그게 힘이 없었다고요. 이 여자는 그 연약함을 극복해야 됐어요.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누워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예수님 만져야 된다. 옷자락으로도 만져야 된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를 침노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축복을 침노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낙심된다고 절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서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침노하겠습니다. 침노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능동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으로 쫙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직접 취하십시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 취하십시오. 여러분 일어서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저주를 믿음으로 계속 쫓으세요. 예수님을 쫓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될 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면 여러분 뭐 많은 걸 해줄 수 있잖아요. 많은 성공보다 반드시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그들이 공부한 것들 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노력한 것들 다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거나 성공을 했는데 영이 죽어 있거나 그러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누리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께 연세 드신 권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길죠. 길어요. 근데 한 번 또 생각하면 그렇게 짧았나?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왜 중요하냐? 이걸 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중요하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잘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살아봐야 20년 동안은 그냥 미성년자고 한 7, 80 넘으면 여러분 몸이 힘들어요. 사실은 몇 년 못 사는 겁니다. 제대로. 근데 그거 살자고 예수님을 떠나고 영이 죽고 평생 영원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옥에 산다면 그것처럼 부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죠. 그때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병인데 병인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란 건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도움도 잘 못 받았어. 나는 결혼도 잘못했어.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은 내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도 몰라. 나는 날마다 힘들어. 괴로워. 안 그래도 힘든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나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연민. 이 연민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위로를 구하거든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힘든 걸 좀 알아주고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연민이 크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의 지혜예요. 이건 아내 여성이라고 봅시다. 이게 주로 아내들이 이제 힘들 때가 많으니까 아내가 여성이 자기 연민이 커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내 남편은 나를 몰라줄까? 왜 내 자녀들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 그래서 날마다 힘들어요. 서글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여러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있죠. 그만큼 자기 연민이 오랜 시간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과거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또 꺼내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처가 깊어서 그래요. 그 의사분들 마음도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 지난 얘기 또 꺼내냐? 왜 지난 얘기 또 꺼내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이 얘기를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삭히다가 이제는 그게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것 같고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할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위로가 떠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끊임없이 위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지쳐요. 남편도 지치고 아내도 지치고 자녀도 지치고 그래서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스스로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희생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본질적으로 보면 남편도 남이고 자녀도 남이라고요. 물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을, 나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정말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쫙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연민이 치유가 돼요. 주님께서 만지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면서 진짜 행복이 어디든지 알아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아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아채서 진짜 행복은,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갈망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취하고 말씀을 취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치유의 행복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참 놀라워요. 내가 건강하게 바로 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시 옵니다. 남편이 오고 자녀들이 오고 주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만나면 활력이 돋거든요. 사람들 다 지치고 힘든데 이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생기고 이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은 쉴만한 안식거리가 되거든요. 다시 온다니까요. 그 사람 품에 안기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희생자로 살지 말고 나는 승리자임을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부활의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절 말씀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불완전했는데 그 율법을 완성한 날이 바로 부활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용어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요일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도 계속 주일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가족에게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야. 항상 우리 주일이라고 말하자. 이런 것들을 자꾸 습관 들이는 게 좋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퀴즈를 하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왔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할렐루야. 공부를 좀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급하게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혹시 틀릴까봐.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쉽게 말하면 몸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
사람들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몸을 팔다가 더러운 귀신, 7귀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주고 그 인생을 온전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시몬의 집에 앉았을 때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람,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 그래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 2가지를 들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묵상할 때마다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렇게 가장 비천하고 낮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줄 알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잠을 자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아직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살린 그 은혜, 나를 회복시킨 그 은혜, 나의 얼굴을 들게 만드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시체라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무덤에라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은 얼굴을 볼 수 없으면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고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면 사진이라도 꺼내보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망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능동적으로 아직 깜깜한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무덤에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가서 무덤에 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죠. 그리고 놀라서 무덤에 돌이 옮겨졌으니까 놀라서 뛰쳐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더니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싸맸던 세마포와 두건은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앞에서 혹시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울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부활을 몰랐거든요. 11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가 만나준 거죠. 12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마리아를 위로했고 더불어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입니까?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그냥 다시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오늘 이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 달려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의 영안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부활의 영광은 죄를 이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사건이고,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애당초 아담과 하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던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넘어져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 예원이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럼 예원이는 만약에 지금 생명을 다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누구나 다.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한 지갑이 딱 하나 있어 보십시오. 사람은 당장 죽을 지경이면 안 굶어 죽습니다. 그 지갑 가져가서 일단 먹고 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애당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투잖아요. 그 사람 원래 기질이 있습니다. 잘못된 성품 잘못 만들어진 성격 말고 기질이 있다고요. 기질은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을 그 사람에게 주셨고 그 기질대로 살 때 행복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맞춰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는 기질이잖아요. 본성이잖아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싸워서 이기고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았고 못 끊었는데 죄가서 내가 자유케 되면 그게 이제 싫어져요. 저절로, 본성으로. 그것이 죄를 이기는 거거든요. 물론 죄를 이기려는 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버리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죄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이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예수님이 죄를 이겼구나라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되지만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왜 죄의 해방이 왜 중요합니까? 죄에는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저주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 주님 안에 있거든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부활의 영광은 마귀를 밟고 이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밟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는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눈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욕구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그걸 계속해서 불어넣는 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괜찮다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보면 육신의 정력이, 이생의 자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죄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고 악한 마귀가 부리는 졸개들은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은혜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은혜와 멀어지면 죄와 싸울, 죄를 이길,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인식이 약해져요. 마귀가 내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여러분, 죄 저주 안에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정말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의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관계를 좋아지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질의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깬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복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믿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열린 것입니다. 되는 겁니다.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은 정말 생명 그 자체 본성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정말 믿으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기쁨이 올라오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러 새벽 일찍 어두운 데 달려갔잖아요. 어찌 말하면 이 어두운 가운데,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 어두움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전 인생이에요. 창녀로 정말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수치당하고 7 귀신 들려서 인생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 모습이었다면,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를 만난 것은 이제는 인생이 달라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게 하려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절망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취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